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을 켜주세요.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함으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우리는 다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역사를 바꾸는지를 다뤘어요. 그런데 이번에 히스기야가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네. 1번. 이번 주에는 조금만 낮춰주세요. 됐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전해졌냐면 유언을 써라. 그리고 마무리해라. 인생을. 사망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왕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면 15년이라는 수명이 연장되었고 3일 만에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가 태양을 15도로 뒤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즉 1시간을 뒤로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문제가 회복되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뭐를 다루기 원하냐면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뭐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생기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하기 전이나 아니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문제를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배우기 원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본문 3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 세 가지 기도의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사망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에 대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얼굴을 벽에 대고 땅에다 박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얼굴을 벽에 대고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간구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간절히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믿고 그분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부르짖는 기도에 약합니다. 얼굴을 벽에 대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계속 얼굴을 벽에 향해서 향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마음이 나눠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과 함께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벽을 향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부흥을 보면,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부흥을 이뤘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부흥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부흥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됩니까? 인위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도시를 얻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일단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지라도 자식들의 문제를 알지라도 사업이 지금 재정적으로 뱅크럽 되고 막 망해가고 막 그럴 때 또 현실을 따라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또 그쪽으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왜? 그걸 선택하니까. 왜? 그런 걸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인생 가게 돼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와서 우리를 항복하라고 그러면 대세가 그러니 항복해서 목숨이나 구원하는 거 이것도 주의 뜻이지. 이런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벽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사람, 다른 어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침상이 졌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는 거예요. 홀로 만나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이 나뉘는 걸 말해요. 우상숭배를 우리가 실제로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것 때문에 맨날 짜증내고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지금 다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아프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은 뭐냐면 벽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향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왜? 그분께는 답이 있으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변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 의를 변론하라 그래 있어요. 내 잘난 것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 잘나고 뭐 그런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머리 자랑하고 그러면 게 자기의 어떤 교만함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해 하셔야 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라는 합당한 조건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이전에 들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것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소원했던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는 거 너무나 안 돼요. 지금 나라는 위기가 있고 이제 정말 아수르 왕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난 자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나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하게 하라. 모세야 말씀하셔서 다 없애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멸망시켜버리자. 그리고 네 아들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자. 어차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네 자식들을 통해 새로 시작하자. 그럴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눈에 띄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이 뭐가 됩니까? 그건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차라리 저를 통해서 저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세요. 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세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네 말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이게 기도의 명분이에요. 내 의의를 변론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왜 그분도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인격이에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우리는 무슨 선왕당하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한테 무슨 응답 머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돈 내고 탁 하면 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 있어요. 그분은 감동을 받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부르짖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시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십니다. 아,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저 친구를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창세로부터 예정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통곡하면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하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제 아하방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하방한테 딱 경고를 하니까 아하방이 즉시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잘못했어.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주님 나를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제 정신 차렸네. 그러면 아합은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으마.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케네스 긴 목사님의 책에 믿는 자의 권세 맨 뒤에 부록에 그런 거 나오죠. 그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회 지붕 공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지붕 공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다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는 그냥 사경을 해먹고 이제는 거의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렸어요. 그럴 적에 했던 게 뭐였냐면 케네스 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변론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왜 살려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은 첫째,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 사람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헌금을 잘합니다. 저 사람은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 3조까지 낼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그 사람 살려주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막 그러는 이 사람이 케네스 목사님이 기도하면 잠시 소생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다시 또 죽어가고 막 심장박동이 뚜뚜뚜뚜뚜 하면서 끊어져요. 그러면 안 하네.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케네스 목사님이 그 의의를 변론한 거예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그냥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냐? 그냥요.
그러면 싫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메아리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나중에 원망한다고요. 제가 지옥에서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지옥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면 막 회개하고 난리를 친대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어찌하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 멋대로 살아. 정말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막 부르짖는데요. 고통에 못 이겨서 막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때는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났느니라 하고 싹 지나가면 즉시에 원망하면 저주를 퍼붓는데 막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고통 때문에 호소한 거지 중심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살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정확하게 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배운 그대로 번제를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는 명분을 갖는 거예요. 어떤 명분?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내려오셔야 되는 명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적어도 그에게는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내가 네 사업에 복을 줘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냥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축복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헌금이라도 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찬 중에서 왜 너를 도와야 되냐? 그럼 할 말이 없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여러분이 합당한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조건이 있으십니까? 응답하셔야 될 조건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는 분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딸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성경의 다른 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항복된 자세를 갖춰야 돼요. 한번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있고 육신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때 나의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조건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말하는 게 기도라면 옆에다 녹음 한번 해놓고 리피트 해놓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들으시옵소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어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말이잖아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횟수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나의 능력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완전한 깨어짐이에요. 내어드림입니다. 기도는. 그러기에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항복과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항복해요.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난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게 그러면서 스스로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항복된 지어진 사람인가 아잖아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사람인가 알잖아요.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주님 일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그런데 그 안에 거리낌이 있으면 성령님 말씀하소서. 다윗이 가끔 시편에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의 성령 신으로 나를 감찰하사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는 것 확인해 보소서. 그리고 제거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윗은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저는 거리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거나 성경에 기록한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도시를 담당할 자고 도시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전 세계 도시 운명이 저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을 밟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에 부흥이 말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땅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전 약속을 받았어요. 그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네가 돌았으므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라. 네가 도시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 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게 하는 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제 너 혼자 기도하는 거 능력 없다. 성도들이 직접 기도하게 해라. 직접 그들이 책임지고 기도하게 해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끔 닥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도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로 땅을 밟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센터, 기도센터, 기름 부음의 기지, 시대적 붕의 통로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또 생각도 안 나요. 아, 이건 내 생각이로구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는요 계속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수록 열망이 더 써지고 점점점 강렬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예요. 그런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응답할 근거가 있어요. 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책임 있게 하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죠. 기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시리라. 뭐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나 안 구하나. 안 구하면 기도해도 꽝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네가 정말 구하느냐? 제 부족하지만 제 힘 닿는 것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합당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곡의 기도예요. 통곡.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앞에 절실하게 원하는 거예요. 깨어짐과 항복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언제 통곡이 나옵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떼를 싸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절실하게 막 울고 막 눈물이 나는지 코가 나는지 너무나 해서 손바닥이 깨어졌는데 뼈가 부러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그 감리교회 그 김홍도, 김광도,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이 세 분의 그 감독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서로 총회장 가지고 서로 싸울 때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가슴을 하도 쳐가지고 가슴 갈비뼈 다 부러져 버렸어요.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버려요. 이게 기도예요. 암브로니우스 감독이 그 어머니 모니카한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이 10대인데 얘가 지금 엉망입니다. 요즘식으로 마약이나 먹고 다니고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맨날 헤매고 다닙니다.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놀면서 애 낳아가지고 이게 손잡니다 이러고 데려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 엉망이네요, 얘를.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놓고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속상하는 건 아무 능력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속상해하고 탄식하고 주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별로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약속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암브로니우스 감독이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통곡을 하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의 간증이에요. 새벽 4시쯤에 술 잔뜩 채가지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우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밤에 누가 안 자고 잠 우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우는 거예요. 왜 우나? 남편이 보고 싶어서 우나? 뭐 인생이 안 풀려서 우나?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어거스틴을 기도하는 과정 성령이 터치하셔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울담으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바울담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셨어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정말 원할 때예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 원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차라리 저는 그날 죽는 게 나아요.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부흥을 보지 못할 바에 살아서 뭐합니까? 저는 관심 없어요. 얼마나 더 살고 목회를 얼마나 더 크게 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면 중심에서 간절함이에요. 간이 쓸 만큼 간절함, 막 울부짖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반성하는 건 능력 없어요.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이 가슴에서부터 통곡이 나오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쏟아져 나오면 바뀝니다, 인생이. 그 정도 눈물이 나야 바뀌어요. 그 눈물이 난다라는 건 뭐냐면 머리 지식 가지고는 눈물이 안 나와요. 뭐 내가 좀 잘못했지, 미안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해요. 개가 토한 거 또 먹는 것처럼 또 먹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면 가슴이 터져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울부짖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도우시죠. 그러면 통곡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3일 동안을 계속 울었어요. 제 인생 제멋대로 산 것 때문에. 전 도둑질, 살인죄,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 가장 나쁜 짓을 했어요. 제 인생을 제 맘대로 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3일 동안 벽에를 적시고 계속 울었어요. 3일간.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통곡이 인생을 바꿉니다. 통곡이 기도를 응답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변화되기 원한다면 잔소리할 것 없어요. 100번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남편에게 잔소리 100날 해봐야 안 바뀌어요. 남편을 붙들고 우세요. 날이면 날마다 우세요. 자식을 붙들고 날마다 울으세요. 통곡을 하세요. 내 안에 통곡이 안 나오면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원하지만 정말 통곡이 날 만큼 신발을 붙들고 오세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붙들고 울든지 계속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의 소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그토록 소원하는 사람들이 뜻을 이룹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정말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어느 정도 원하느냐? 많이 원합니다. 그래? 그럼 원해봐라. 그러면은 한 달 정도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2달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그래요. 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한 달 하다 말고 2달 하다 말고. 그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원하는 거예요. 조금 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원하려면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애를 너무 기죽이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건 꺾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은 잡으세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쁜 쪽으로 길들여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어떤 아이가 무엇을 원할 때 애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애는 아빠 뭐 사줘. 안 돼. 아니 사줘. 안 돼. 알았어요.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애는요. 아빠 뭐 사줘. 안 돼. 아빠 안 돼. 알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그 다음 날 아침에 사줄 때까지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1년이든 사줄 때까지 계속 졸라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 나중에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원하면 끝장을 보는 승부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짓밟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한번 뜻을 정하고 한번 뭐를 원하면 끝까지 원해야 돼요. 처음에 이기적인 걸 원하죠.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장난감 원하고 게임기 원하고 막 그러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 성령의 터치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때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헤헤 그린 애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 원합니다. 금방 데려오면 딴 생각나고 안 원하는데요.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중심의 그 간절함이 너무 약해요. 진시황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진시황제. 진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에 전국 치륜이 있었잖아요.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조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있었잖아요. 중국 때 수천 년 전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소양왕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정복력이 뛰어나서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중국을 다 통일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뜻을 못 이루고 70에 죽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 능력이 없고 무능한 걸 알아요. 유약해. 그런데 그 손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진짜 손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걔한테 내가 할아버지의 못다한 이룰 뜻을 다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언을 했어요. 종이쪽 잔다를 써주면서 이 중국을 이 세계를 통일하라. 이 세계를 통일하라. 뭐 그런 글 내용들을 쓰고 하루에 100번씩 읽어라. 그때서부터 어린 아이, 이 몇 살밖에 안 된 애가 그가 죽을 때까지 통일될 때까지 하루에 100번씩 읽어요. 결국 중국 전체를 통일합니다. 할아버지 유언을 따라 100번 읽으라니까 100번을 계속 읽고 그리고 자기 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승이 그 할아버지 왕 죽는데 같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고 어떻게 할아버지 유언을 그렇게 우습게 하냐고 날마다 100번씩 읽는 거예요. 질릴 때도 됐는데 근데 결국 그 집념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갈망이에요. 갈망. 우리가 왜 통곡이 나오냐면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해지거나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상대방이 있으면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음식을 성공시대 사람들 보면은 음식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 배우는데 거기서 발로 채이고 짓밟히고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너 같은 쓸모없는 별욕을 다 해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배우려고. 끝까지 버티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눈으로 보고 몰래 확인하고 밤새도록 뭐를 하고 그게 갈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는 거의 허무하거나
인생이 무의미하고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게 통곡이에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제대로 되기 원하는 진짜 소원이 있는지, 병을 낫고 싶은 진짜 소원이 있는지, 그 정도의 갈망이 있는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갈망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들 어쩌리, 언젠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겠지. 아이고. 그런데 60이 됐네요. 언젠가는 주의 영광이 임하겠지. 70이 됐네요. 그러다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이런 사람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변화된대, 어떻게 하면 변화된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뀐대, 막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겠어요? 맞습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방법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 통곡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가? 정말 원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그 필요한 게 누구냐면 정말 원하는 사람, 정말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 정말 추구하는 사람. 남편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 기도는 강력해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 찔끔 감동받아 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오열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능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요. 아무런 조건이 안 갖춰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 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조용히 해도 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한이 맺힌 기도. 난 눈을 뜨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뜬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짓밟혀가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 뜨잖아. 네 원하는 게 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바로 응답의 비밀이에요. 한나가 분인나한테 자식 없다고 맨날 괄시받고 맨날 그러니까 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도요, 웬만큼 거절해도 하지 미쳤다고 대낮에 술 취한 것처럼 왜 그러냐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앉으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 기도를 하신 분들은 100% 응답받았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내 기도와 내 어떤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짓밟히면서 발로 채이면서 날마다 몽둥이 10대 때려도 계속 맞아가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데 그 사람만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짓밟히는 그래서 소림사에서 10년 동안 무술을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 고승들이 뭘 체크해보면 저 친구가 진짜 갈망이 있는가, 정말 원하는가. 원하는 것이 한두 번 누구나 다 원하지요. 그러나 정말 원하나. 방언이 유익하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방언하나, 아무 생각 없이 사나. 그게 원함이에요. 원함. 통곡은 소원에서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절실하게 살고 싶었어요. 자식을 낳고 싶었어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응답하시고 병이 난 3년 만에 자식이 낳았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그것도 통곡의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 마음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안 될 때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해요. 한 2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잘 생각 안 나는데요. 뭐가 왔어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줄 테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냐? 글쎄 생각해보자. 뭔 기도가 좋을까? 어떤 응답이 좋을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 또 시간 채우라니까 시간 채우고 있는 거지 그냥.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 대답해라 그러면 없어요. 저한테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전 부흥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많아요. 한 가지 소원이에요. 저는 부흥을 보고 그 다음날 죽어도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게 하시겠지만 전 부흥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전 그걸 말해요. 시온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싶어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아니라 절실하게 원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 퀘스천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갈망을 키우라는 거예요. 갈망을 키우라. 제가 진시황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100번씩 읽으니까 이 사람은 그 정복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쪽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어떤 것을 집중할 때는 계속 반복하고 말하고 반복하고 말하고 반복하고 말하고 미친 듯이 말하면 그 사람이 사로잡힙니다. 그게 열정의 비밀이에요. 끊임없이 말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밖에 없는 불씨를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열정이고,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통곡이에요. 통곡. 중심에서 자신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울부짖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운전하러 가면서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아버지 막 통곡하고 그거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깨어짐과 항복,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로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응답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고아는 너무나 서럽잖아요. 인생이. 과부는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인생이 안 풀리고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보통 사람의 기도하고 달라요. 그 마음속에 절규가 있어요. 피가 막 나와요. 입에서. 그런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갈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록 악하고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울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창기처럼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지, 정말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말재주가 없다, 또는 어떤 뭐에 부족하다, 근데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핸디캡이다,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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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중심에 통곡 있는 사람, 중심에 울부짖음 있는 사람,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분께 향하여 부르짖기 원하고 호소하기 원하고 통곡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딱 응답됐다고 생각하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대통령이 벼랑간 꿈에 여러분 나타날 거예요. 백악관으로 와라. 페이퍼 하나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오늘 제가 찬양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제 소원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 마음속에 정말 그 목사님, 밥존스 목사님이 탁월한 분이시면 이 교회를 알 것이다. 이 교회를 언급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그 중심에서 뭘 원하는지 그것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응답되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불신앙에서 부르짖지 못하고요. 또 원하는 것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원하는 것을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또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노멀로 살지 마세요.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강력한 인생이 되세요.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세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시고 그것을 소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냥 어영부영 살다 죽으라고 아니라 각 사람이 각 분야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느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과 통곡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하나님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이사야서